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23장 4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어제까지 읽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말씀 중에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연이어서 42절, 46절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혹시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광고했는데 저는 우리 자매가 종려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발음할까봐 유익 있게 들었거든요. 다행히 종려주일이라고 잘 발음해줘서 고맙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단어가 되게 익숙치 않을 텐데요.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우리를 로마에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독립하는구나, 진짜 임금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길가에 있던 그 산 등성에 있던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예수님의 그 나귀 앞에 그 가는 길에 깔아서 카펫처럼, 이렇게 레드카펫처럼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를 막 우리 응원할 때 응원 흔드는 것처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팜트리인데,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동안은 종려나무를 잘 몰랐어요, 뭔지. 근데 캘리포니아로 처음에 딱 오고 난 다음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에는 어느 곳을 가든지 다 팜트리가 가득하거든요. 야자수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나무의 가지들이 특히 여리고성 근처에는 이 팜트리가 엄청 많았다라는 역사적인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팜트리를 꺾어다가 그 앞에서 했어요. 왜 팜트리를 했을까요? 흔해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라서 했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비단 카펫을 깔았거나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했겠죠. 근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독립에 대한 그 억압과 핍박에 대한 그 억눌림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장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꺾어다가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겉옷을 깔아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지만 이제 주로 잎사귀를 깔아서 이 나귀가 걸어갈 수 있도록, 뭔가 왕의 행차처럼 보이고 싶어서. 왕의 행차인데 진짜 왕,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예수님은 아니셨지만 이 사람들과 동상이몽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그 첫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홀리 윅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 보통 해요. 패션 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고난주간, 근데 저는 한국말이 더 좋아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받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거룩할 성자인데 한자로. 왜 성금요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왜 굿인가라는 생각에 한때 참 많이 찾아봤었는데 도대체 뭐가 굿이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되게 은혜롭게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이 생명을 잃는 죽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로 인해서 생명이 얻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굿 프라이데이다라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근데 이제 서적들을 찾아보고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 굿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굿이라는 게 홀리라는 의미가 있었던 단어였더라고요. 어원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그래서 홀리 프라이데이가 이제 굿 프라이데이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말의 성금요일이라는 그 거룩할 성자가 바로 이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굿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라이드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가 있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길을 그 일주일간 걸으셨나를 보여요 혹시? 네. 어쨌든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수님이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향유옥화 베단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고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옥합으로 씻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일요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모습이. 종려주일 들어가시고 이제 내일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의 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이제 재물 파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누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물건 파는 이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월요일의 사건이고, 화요일에 가면 이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의 때가 다 다가왔다라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지요. 그게 화요일이고요. 수요일은요, 침묵의 날입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에 뭘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추측을 해서 뭘 하셨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성경과 역사에서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요일에 유월절 성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다음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나눠주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렇게 체포되신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번 목요일. 그리고 나서 그 밤새, 그리고 그 새벽에 신문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그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맨 처음에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라고, 죽이라고. 또 하다가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몇 대 때려서 내보낼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헤롯도 별다른 그걸 못 찾았어요. 죄를 못 찾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별 반응을 안 하시니까 재미없어서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한테 끌려갔다가 헤롯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한테 끌려왔다가, 그래서 마침내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니네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바나바를 풀어주고 이 사람을 죽일게 라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명의 죄인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의 슬픔에, 무덤에, 죽음에 온전히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계셨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주일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한 주간의 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읽고 토요일이면 마치게 되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 6장을 읽으시면 이 행적들을 쭉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는, 그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오늘 이제 땡겨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22장 42절의 말씀을 여러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공동번역 버전이 좋았어요. 제가 공동번역 쉬운 성경을 먼저 보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꼭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였든 지지난주였든 제가 지지난주였군요. 2주 전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동굴 같은, 그 외양간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는 그 곳에서 태어나실 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 책임지시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보내놓고서 왜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방 한 칸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실 수가 있는가? 가난한 집안에 던져놨으면 그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해주거나 뭔가 앞길을 마련해 주시거나, 그래서 좀 메시아답게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되나?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죽으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님 잘 되라고 뭘 대박 나게 하시거나, 예수님 배부르라고 맛있는 거 주시거나, 예수님 가정,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잘 되라고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시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입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안 죽고 싶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정말 솔직한 고백. 기도하실 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혹시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문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니, 기도요 정말 정직하면 되거든요. 솔직하면 되거든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그게 정말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이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저 안 죽고 싶어요 라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 십자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굉장히 대단한 신으로만 봐서 예수님은 두려운 게 없어, 예수님은 무서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예수님은 배고픔도 없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 배고파 하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시는 모든 감정이 다 없어요. 두려움, 무서움, 배고픔, 불쌍히 여김, 뭐 이런 감정이 없는 무슨 그런 로봇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도 무서우셨습니다. 무서운 걸 무섭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무서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그러면 있는 거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그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통로라는 걸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통로가 온전히 그 통로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흘러가려면 통로에 이끼나 찌꺼기나 뭔가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안 붙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온전히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두려움, 내 무서움 이런 것들이 꽉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통로를 지나쳐 갈 수가 없는 거죠.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깨끗하게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저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23장 46절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요,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버지 무섭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꼭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제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는 두렵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예수님이 고난의 고문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라는 언덕을 가실 때도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겨나가고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모든 순간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다 내쉬고 더 이상 숨 쉬지 못하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부유함과 편안함과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셨던 그 예수님, 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그 모든 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 번쯤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은빛 여우라는 단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오늘은 보여드리진 않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느 마을에 은빛 여우가 살아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우가 가축을 잡아먹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여우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 여우를 죽이기를 원하는데, 그 여우 어느 날 한 동네 그 포수가 자기 노모가 매우 병들고 또 이제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을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 은빛 여우가 있는 거예요. 저 여우를 잡으면, 저 여우를 죽이면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큰 상금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수 있구나, 우리 아이 밥을 먹일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에 무섭고 떨리지만 그 여우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이 여우가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질 않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 또한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 은빛 여우에게 돌을 던지고, 끊임없이 돌을 던져서 은빛 여우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은빛 여우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은빛 여우에게 다가갔더니, 은빛 여우 뒤에 사람들이 놓은 그 올가미에 걸려있는 새끼 은빛 여우가 있었다는 거죠. 새끼 은빛 여우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킨 그 어미 은빛 여우.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데,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또 하나의 같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서 태워서 제사 지내라는 거, 예배하라는 거죠. 제사 지내래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널찍한 바위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칼을 내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잠깐 하고서 내가 너의 믿음을, 너의 순종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 대신에 옆에 준비해 놓은 제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짧은 애니메이션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말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직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예나 자매나 저나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아플 때, 혹은 내 아이가 고난을 당할 때 뭔가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참는 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도와주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이 어디 갔죠? 제목이 죽음 기어이라고, 제가 굳이 여기다가 기어이라는 단어를 붙여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결국에 가서는 마침내라는 뜻이 이 기어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어이 죽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기어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어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어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기어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나를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기어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기어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어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조금만 버텨라, 괜찮다. 조금만 기다려라, 괜찮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고요. 뭐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로의 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마치 없는 사람처럼, 안 계신 것처럼 기어이 아들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참으십니다. 어쩌면 그냥 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를 꽉 물고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하도 깨물어서 피가 날 정도로 참으셔서 기어이 아들의 생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마침내 기어이 생명으로 생명을 값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은 네가 죽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보았어요. 심지어 1월 첫 주부터 지난주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반복되는 성경 어디를 봐도, 마가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사도행전을 봐도, 로마서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어디를 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두의 나는 열애, 나는 제외인가요? 아니요, 나를 포함한 게 모두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30년, 40년, 50년 믿었던지, 아니면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든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아버지든지 어린아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와 함께 살려면,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내 마음은, 내 본성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한 걸 원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에서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먼저 잘 되는 거, 그게 먼저
그게 먼저인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매일입니다. 한 번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마침내 이렇게 말씀했던 예수님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게 묻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 닮아요. 말투도 닮게 되고요, 생각도 닮아가고 심지어 입맛도 닮아가고요. 가끔 예외가 있기는 한데 한 5년 10년 더 지켜보면 닮아 있을 거예요. 요새 보면 가끔 유나가 티 같기도 하고 영철이가 F 흉내를 내기도 하잖아요. 흉내일 뿐이지만 근데 5년 10년 지나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랑 와이프도 엄청 반대예요. 저는 육식파, 와이프는 바다파, 바다 생선 좋아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음식도 다르고, 와이프는 뭐 북엇국을 좋아하면 저는 북엇국은 냄새도 안 맡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제가 북엇국을 먹는다니까요. 닮아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게 돼요. 사랑하면 닮아가고요, 정말 사랑하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매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그리고 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만 더, 뭐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나의 어떤 삶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이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나의 것을 나누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거나, 우리가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줘도 딴 사람 못 살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내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